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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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영상 선생님 출근하십니까? 오늘 출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하여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궁핍함이 아주 심한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건져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물음표 제목 함께 계시면 어찌 물음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디안이 와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미디안은 메뚜기떼처럼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함께 계시면 어찌 물음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기드온은 우리가 좀 염두에 큰 틀을 갖고 보면은 좋은데 참 겁쟁이였다
그리고 굉장히 의심이 내지는, 그러니까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불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 요즘에 제가 군대는 못 갔지만 군대, 김시원 집사님, 군대 문화 중에서 이런 문화 있죠. 지금도 혹시 있어요? 까라면 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 말은 있고 문화는 없네. 혹시 비 오는데 물 주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정수 집사님은, 장로님은 물 주라고 물 줘봤어요? 비 오는데도 물 주라고 그랬죠. 줬죠. 그렇지. 그게 우리, 요즘에는 비 오는데 물 주라고 하면 왜 물 줘야 돼요? 바로 질문하고, 꼭 내가 줘야 되고, 꼭 지금 줘야 되냐고 막 계속 질문하죠. 그 재밌는 개그. 엄마가 막 이제 요리를 손님 온다고 하고 있는데 마치 뭐가 좀 양념이 부족했나 봐. 그래서 아들이 캠프 때 게임하고 있으니까 얘야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니까 애가 네. 그리고 계속 게임만 한 거예요. 아이 바빠. 빨리 사와. 네. 아이고 내가 갈란다. 그러니까 진즉 그럴 것이지. 요즘의 애들의 특징. 근데요, 기드온이 그러고 있어요. 기드온이. 모세의 출애굽, 여호수아, 그리고 온니엘,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요즘 신세대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질문하고 이렇잖아요. 기드온이 꼭 그러고 있어요. 모세의 그 절대 순종에 뜨거웠던 헌신 사라지고 자꾸 합리적, 논리적, 이론적.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신세대를 볼 수 있어요. 신세대. 너무 재밌는 것은 연세 드신 우리들은요, 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그랬지. 권사님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네 하고 믿음 생활도 아멘 하고 뭐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아니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호석이가 교회를 안 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호석이하고 아들하고 내가 얼굴 한번 봤던가? 여기 우리 엄마 데려다 주고 오고 가고, 인물도 좋지, 건강하지, 엄마한테 효도도 하지. 근데 이 예배는 참,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꼭 교회 가야 돼요?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만 꼭 정한 거 지켜야 됩니까? 뭐 별별 이유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함께 계시면 어찌 물음표, 함께 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게 뭐예요? 미디안이 와서 메뚜기처럼, 메뚜기 숫자가 미디안은 특징이 뭐예요? 많다. 굉장히 히스라는 철병거, 미디안은 숫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 용사는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32,000명이 모여서 갈 사람들은 가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데리고 10,000명 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마셔가지고, 그래서 앞을 경계하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먹시는 사람들만 300명 뽑았다. 왜요? 앞에 진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숫자가 적은 부류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승리는요, 300명 최소한이 아니라 30명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군대인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을 받고 왔어요. 마침,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침.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건이, 하필이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런데 창조교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꼭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오늘 내가 겪어야 하는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거 타작은요, 밀은요 넓은 데다 이거 도리깨로 두드리고 그 옛날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밀을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은요, 포도를 따다가 틀에다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으면 포도주가 터져가지고 포도즙이 이렇게 활쪽으로 흘러내리게. 그래서 밀폐된 공간. 왜냐? 이물질이나 먼지나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에 다 감추어져요. 거기서 소리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은 다 빼앗기니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아마 그 우리로 말하면 그 틀 혹은 저희 시골에서는 뭐 두지 같은데 들어가서 밀 이삭을 하나하나 따는 것이 수학이에요. 왜요? 소리 나면 들키니까. 그리고 포도는 가을에 거두고 밀은 봄에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서 밀이 났는데 포도즙 틀에 누가 있으리라 뭘 하리라 생각도 안 하니까 이 기발한 기드온.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따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저 아래에 보면 하거든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런 겁쟁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용사 아니죠.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한 땀 한 땀 따고 있는 기드온.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잖아요. 여기 11절 마지막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키지 아니하려. 이렇게 겁쟁이. 근데 함께 계시면 어찌 물음표 제가 제목을 하면서 그 첫째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째,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계시도다. 여기 우리가 큰 용사, 제가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갖고 우리를 올가매요.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너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 했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책감, 절망, 포기, 낙심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귀하게 쓸 사람인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것은요. 내가 지금 보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으로 사용해 주시면 보석이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드온은 여전히 겁쟁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얼마나 이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원찮게 쓰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누누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가장한 나의 욕심 채우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능력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오히려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줘. 큰 용사는 말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신세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3절에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미디안이 와서 시시때때로 다 뺏어가 버리고 정말 남겨두지 아니한 이런 일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의 그 기적, 옛날에 신화요 동화지 이 현실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을 수 있지만 우리를 버렸습니다. 왜요? 조상 대대로 죄를 지은 거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하여 쭉 보지 않아요? 버렸습니다. 버렸어. 그래서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여호와께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근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사이에 이 자가 있어요.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 무슨 힘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힘을, 이 너의 힘, 지시대명사 이, 바로 그 힘, 이 힘. 우리는요 자꾸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실력이 있어야, 이걸 자꾸 나의 어떤 것을, 조건을, 나의 능력을 자꾸 따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힘,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힘을 덧입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진짜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네, 겸손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게.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힘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면 기드온처럼 왜 힘이 없는지를 질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조금씩 세워가는. 이렇게 표정이 심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좀 더 보십시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창조교회에 온 것은 오고 싶어 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영화 사모님이 목회의 고수인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우리 사모 얘기를 할 때마다 사모는 언짢고 여러분들은 왜 사모님을 자꾸 허물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제 고도의 전략이에요. 사모를요,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막 칭찬하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약간 디스하는 척 하면서 비행기를 태우는데, 우리 사모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우리 최영화 사모님은 알더라고. 이야, 그래서 목회 고수예요. 그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 다 보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모가 처음에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나 서울에다 방 얻어주고 당신 혼자 가세요 그랬어. 지금도 자꾸 하면은 물론 농담이지만 딴 교회 간다고 그래.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세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도 하나님이 보내요. 하물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럼 여기서 결판을 내야지, 아닌가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여기서 인생의 결판을 내야지. 뭐 또 다른 것, 또 다른 뭘 찾아요. 기도원이 어떻게 결판을 내는가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사사기에서요 뜻밖의 기도원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이 시대에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서 기드온은 아직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주여, 이 탄식어, 아이고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게 6장 27절에 가보십시오. 6장 27절에 가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일이 뭐예요? 25절에 올라가 보면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25절 마지막에 있지라네. 그래서 28절에 가보면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다. 밤에 가서 찍어서 다 바알 제단을 엎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했다고? 기드온 혼자? 아니에요. 그 종들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아들 말을 들을 수 있는 종이 다 전부 합쳐서 종이 10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종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게 굉장히 다 빼앗기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종들이 아무리 작아도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었다. 이 집이, 이 기드온이 이렇게 가난해요.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지만 밤 2시에 우리가 뭐 좀 하러 가자, 나와라. 그럼 우리 교인들 중에서 10명은 나올까요? 그래서 한참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진짜 제자는 밤 2시에 병원 응급실 가야 되니까 나 좀 차 좀 태워다 주라. 이런 표현. 또 그 전에 참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훈련할 때 그럴 수, 밤 새벽 2시에 갑자기 어디 갔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좀 갖다 주어라. 그럴 때 갖다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영성이 있는가? 이게 진짜 제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10명의 종이, 그 종들은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알았잖아요.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낮에 못하고 밤에 하잖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따라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한 사람. 그런데 므낫세는 기드온은 나는
진짜 보잘것없고 우리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참 초라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잘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변에 목사님들, 제가 우리 서울 창조교회에 있다기건 한 번도 우리 창조교회가 크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는데 대략 1부에 이만큼 모이고 어쩌고 하니까 한다니까 야, 우리 교회는 창조교회 1부 예배 인원만 모여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깜짝 놀라고 깨달았어. 그 다음부터는 작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는데 월세 내면서 교회를 섬겨가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윤경숙 권사님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뭐 미안해요.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뭐 아들이 있기를 하나. 우리 정정근 집사님이 평생 뜻하지 않는 외삼촌한테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뭐 할 수가 있기를 하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꼭 기도원 같아. 제일 작고 보잘것없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딸 둘이나 있어가지고 또 보람이는 시집가서 애를 또 손자를 둘이나 이렇게 낳았고 정정근 집사님이 저녁에 퇴근하면 밥도 다 해놓고 반찬도 차려놓고 일할 수 있고 미안해요. 강원구 권사님은요 운전도 못해. 근데 윤경수 권사님 운전하고 막 쫙 다니잖아요. 근데 또 강 권사님 운전 못한다고 속상해 할 것도 없어. 평생 기사, 무료 기사. 콜만 하면 언제든지 오는 장로님 딱 있잖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기도원처럼 늘 아이고 우리 홍 권사님은 나는 어쩌다 혼자 있고 애들도 시집 장가도 안 가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늘도 권사님 오늘 또 물통 들고 왔어요. 끌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를 그래서 제가 아까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돼.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알아가는 사람. 이게 절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16절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 권사님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참깨도 들깨도 아니고 뭐라고? 함께 꼭 기억해. 함께. 함께.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요? 미디안은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 미디안의 힘이 뭐예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 치듯이 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용사로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 대신 표징을 세 번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18절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질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멀어지고 떨어지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꾸 질문하고 질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요 우리의 행동으로 뭘로 보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뭘로?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온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차 타고 올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의심되니까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 다음 또 좀 보십시오. 계속해서 국을 그 위에 놓고 부으라 하니 20절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돼. 질문하고 의심되니까 떠나버리고 기도 멈춰버리고 하나님 멀리 해버리고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이게 겁쟁이 기드온이었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모습이 이 모습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기드온이 붙인 것이 아니라 불이 바위에서,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 그대로 예배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을 태웁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나니까 또 보십시오. 기드온이 22절에 슬프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만나면은 죽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자꾸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묻고 계속 하나님. 그때에 24절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 기도 응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께서 보여주신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